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교제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져 있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더욱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를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행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오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거기까지. 어제 저와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몇 분이 동해교회 입당식을 다녀왔는데 동해는 여기서 아주 멉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동해도 새로 교회당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강도 지역에 우리 교회가 1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도에 별로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가 자꾸 생기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제 교회가 활발하게 지금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많은 위험을 안고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더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런 일을 되는 거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외의 모든 예언들은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깨어 있다는 건 잠자는 것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생명 받았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그날이 가까움을 여러 가지 징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은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현재 우리가 사는 집과 달라서 흙벽돌로 쌓았든지 나무로 아주 얼기설기 해가지고 흙을 발라놓고 아주 허술합니다. 그래서 도적이 올 때 문을 열지 않고도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하셨죠.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은 도적이 그때 아마 도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적이 어느 경지에 올 줄 알았다면 도적이 뭐 내가 며칠 며칠에 몇 시에 가겠다고 통보하고 오는 거 아니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새벽녘이나 그럴 때 도적이 옵니다. 갑자기 집을 뚫고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고 또 집안의 물건들을 탈취해 갑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이제 안심하고 살 때 주님이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징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이 이제 자주 세상 끝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있을 때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었습니다. 이제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감람산에 계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일이 있겠사오며. 자,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동에 대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은 먼저 있던 성전에 비교해서 아주 초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로마에서 보낸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정축했어요. 아주 웅장하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46년 동안 걸려서 건축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그 성전이 주로 이제 돌을 깎아서 싸서 지었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쳐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루살렘 멸망은 바로 이스라엘 멸망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또 궁금하겠어요. 어느 때에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성전이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 멸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동시에 복음은 온 세계에 전해지고 그럴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수차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반신반의할 뿐 아니라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가장 궁금했던 사실을 여쭈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리고 세상 끝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세상 끝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류 역사를 남겨두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완전히 이제 구별됩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그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날이 되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훈훈한 봄 기운이 불면은 또 꽃에 새싹들이 나오면은 제가 이제 동해 교회 가기 위해서 가는데 벚꽃이 말이요 막 만발했더라고요. 길가에 엄청나게. 이제 봄이구나. 봄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또 푸른 잎사귀가 누렇게 물들고 그것들이 바람에 떨어지면은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왔구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잠시 후에 있을 사건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갑자기 아무 징조도 없이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도 너무나 궁금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24장 7절에 보면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러 가지 징조 중에 민족이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다. 이건 사상 분쟁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인데요, 사상 때문에 북한에 공산주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자유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같이 할 수 없어서 전쟁도 하고 지금도 초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끼리 분쟁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날 것이요, 국가와 국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건 국지전쟁이 아니라 세계전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전쟁이 핵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 죄악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노아 홍수 시대보다도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왜 아직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냐면은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대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좀 더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기간도 한정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끝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이제 전쟁의 위협입니다. 이제 마지막엔 이제 옛날 전쟁과 다릅니다. 마지막에 전쟁은 핵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8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조그만 나라 북한도 그 핵무기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마지막 핵전쟁이 날 때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주 역할을 할 것은 러시아라고 해서 러시아가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에서 똑바로 북쪽은 모스크바입니다. 극한 북방 로스와 메섹과 모스크바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 준비가 지금 준비 다 됐습니다. 그것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갈 때 앞잡이 노릇을 할 나라들이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앞에 제일 앞잡이 노릇을 할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치기 위한 겁니다. 뒤에서 러시아가 지원하고, 지금 핵무기를 어느 정도 만들었는지 지하 저장고에다가 감춰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란의 핵무기를 만드는 과학자들, 제가 알기만 해도 4명을 그냥 죽였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이제 자가용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시동을 딱 거는데 그냥 폭탄이 터졌어요. 이래저래 죽은 사람이 4명 내지 6명. 그 이스라엘은 그걸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가기 위해서 앞장설 나라들이 지금 자세히 준비 다 됐습니다. 지금 문자 그대로.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에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사람이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으리라. 왜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사람이 썩을 때 누워서 썩지 섰을 때 썩습니까? 섰을 때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어 내려앉는다 그랬어요. 핵전쟁이 나면 쓰러질 시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싹 녹아버립니다. 자, 이제 그 핵전쟁의 그 자세한 설명까지 성경에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려 나겠고, 자, 우리가 이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확실합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로 할 정도로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북한은 뭐 걸뼈하면은 뭐 한반도 불바다 만들겠다고 막 싹 썰어버리겠다고 막 그런 소리 하는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핵무기를 러시아에서 기술을 제공받았는지 하여튼 다른 건 못해도
그 핵미사일, 핵무기 만드는 것은 최고로 지금,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군사 대국이라고 그렇게 자랑도 하는데요. 어쨌든 참 우리는 위험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거 없는 것은 핵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디서 나든지 핵전쟁이 나면은 그건 세계 종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롯과 그 두 딸을 끌어내듯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와 그 가족들 모두 8명을 방주에서 구원받아서 홍수 심판에서 지나게 하듯이 불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사야 50장 11절에 보면은 햇불을 둘러 띈 자여 네가 피운 불 속에 너희가 들어가리라. 자기가 피운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폭탄에 터져서 자기가 죽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공중 재림입니다. 홍수전에 에녹을 데려가시듯이 롯과 그 딸들을 소돔 고모라에서 인도에 냈듯이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이 마지막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려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처처에 기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는 온역,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 이건 전부 자연재난이죠. 있으리니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지만은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지진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지진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이 죽고, 이번에도 미얀마에서 7.7도의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시죠? 전 세계 곳곳에 지진과 더 큰 지진이 날 징조가 있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은 흉년이죠. 흉년. 옛날에도 뭐 기근이 있었지만은 지금 대기 오염,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나무들이 말라 죽고 곡식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말이요. 이제 다이어트하고 그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처치의 기근, 그 기상이변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요. 기근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는 온역이라고 할 때 온역, 전염병입니다.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아블라 바이러스라든지 그 페스트라는 흑사병이라든지 그런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했지만은 이번에 우리 경험한 그 코로나 팬데믹은요, 이거는 지역적인 게 아니라 순식간에 세계에 퍼졌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년 정신을 차려요. 처처의 기근, 그 다음에 지진, 온역, 전염병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곳곳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점 더 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은 마지막 재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난을 내리는데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그게 우리 시대에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하나의 징조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옛날에 구약시대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라. 이 많다는 말이 어느 정도 많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진짜라고 그래요. 아주 유치한 이단도 있고, 아주 경건한 묘가로 나타나는 이단도 있고, 마귀가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기 때문에 교회당도 많고, 교회도 교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약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막 몇백 명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사람밖에 없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들이 거듭난 경험도 없고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주 거룩한지 하고 착한지 하지만은 위선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교인들은 많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교인들 많잖아요. 세계 기독교 전성시대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거듭난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명하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 적다. 왜요? 거짓 선자들이 거짓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많으면 그 진짜인 줄 알아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를 가짜인 줄 알고 하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불법은 죄입니다. 죄악이 충만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서로를 배반하고 개인주의고 사랑이 식어져서 철저히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참 중요한 말씀을 주님 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되거든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말씀 하실 때에는요, 제자들도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했을 때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에 전해졌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죠. 구약은 히브리어, 일부는 아람어, 신약 성경은 헬라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를 말하고 헬라 말로 하면은 누가 알아듣겠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은 그 지역 말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지금 3,686개 방언으로 번역됐다고요. 지금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번역할 수 있는 언어로는 다 번역이 됐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너무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 확실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징조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뭘 비유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나라꽃이 무궁화라고 하는데 무궁화는 막 찐득이야 막 달라붙으면 막 찌그러졌다가 다시 피었다가 1년 내내 그래요. 우리나라는 많은 괴로움 중에서도 그걸 이기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무궁화처럼. 이스라엘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인데 왜 무화과냐면 꽃이 없어요. 예. 익은 무화과를 탁 쪼개보면 안이 빨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화과가 아니고 내화과네. 예? 꽃이 속에 숨어 있다고. 그 무화과는요, 구약 성경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는 너희는 악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악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악한 무화과와 같다.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그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있는가 가까이 가시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그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저주하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아니 열매 없다고 나무를 죽여버리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그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철학자입니까? 그 사람이 쓰는 책에 보니까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 사람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할머니 밑에서 그 충실한 기독교인인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이 러셀은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에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나.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을 따먹으러 오니까 감이 없으니까 도끼를 들다가 쾅쾅 찍어서 감나무를 찢어버렸다면 죽여버렸다면요. 그 꾀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다고 해서 무화과나무를 죽여버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러면 되느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는 전부 감춰진 뜻이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신령한 척하고 속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아서 망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라 죽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얼마 후에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저주받을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예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제가 화분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어놨더니요, 겨울 동안에 완전히 말라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빼내버리려고 하다가 혹시 하고 놔뒀습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이 되니까 얘 가지가 연해지면 잎사귀가 뽀족하게 나오더라고. 이거 살아있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BC 135년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 쫓아냈어요. 전 세계 약 100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죽인 악마라고 취급을 받고 말이야. 가는 곳마다 막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인한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서 망했고,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서기 70년 이후에 이제 정확하게는 135년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2000년 동안 없어진 그 민족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과 중동 지역은 알라신을 믿는, 알라신은 모하메드가 있지도 않는 그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알라신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자기는 자칭 알라신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거짓은 더 잘 믿어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부자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착취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알라신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좋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비슷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편에 들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놈 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한 300명 장정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모하메드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코란경을 받을래 아니면 알라신을 받을래, 알라신 코란경을 받지 않고 받지 않으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승리했어요. 그게 그 군대가. 그래서 이제 모슬렘이 생긴 겁니다. 지금 모슬렘이 중동을 장악하고 전 세계 회교 국가가 50여 나라예요.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지고 그 땅은 알라신을 섬기는 그 회교도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다시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그 회교들, 알라신을 믿는 그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겠냐고요. 상상해 보세요.
그거는 100분의 1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온 세계에 마지막 전파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 이스라엘이 2000여 년 동안 멸망해서 없어진 민족이 우리 시대에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독립하고 네 차례 중동 전쟁에서 전쟁할 때마다 조그만 나라가 강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러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 다 합쳐봐야 2천만 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중동의 그 세력을 아랍 세력을 압박하고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전쟁하면 뭐 영락 없이 이기는 민족, 머리가 제일 뛰어난 민족, 돈 제일 많은 민족, 참으로 이상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다 저거 없은 줄 알았는데 왜 2000여 년 만에 독립했느냐. 무화과나무가 겨울이 지나면은 가지가 연해지고 말라 죽은 것들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나오듯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말하는 겁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잎사귀가 뼈조각이 나왔습니다. 아시죠? 죽은 줄 알았던 무화과 없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2000여 년 만에 나라가 되다니. 이거는 세계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천지의 규례, 낮과 밤의 규례가 없어지지 않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나라가 된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됐을 뿐 아니라 조그마한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배후에 이스라엘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정확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은요, 한 세대는 몇십 년이라고 정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넘겨주면서 죄 없는 예수를 왜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느냐.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변명했어요. 유대인들은 막무가내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당신도 같은 패거리요, 가이사의 반역자요. 이 빌라도 역시 비겁쟁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데모하고 폭동을 일으키면은요, 로마에서 빌라도 정치 잘못했다고 소환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죄 없는 사람 죽이란 말이지. 그럼 죄 없는 사람 죽이기는 죽인데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 나는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셔다.
우리와 하니까 당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손에게 약 2000년간 죄 없는 그리스도를 죽인 피값이 그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모든 피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한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는 말씀도 이스라엘이 회복한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거예요. 그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그 땅은 사막이 됐어요. 그런데 그 땅은 이스라엘과 천치기 원수인 회교들이 땅을 딱 점령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사막을 옥토로 만들고 거기다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기적이에요. 기적. 그들이 죄를 범하면 철저히 망하게 하고, 영원히 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죽었다 갈 테니까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이스라엘 망하는 시대가 다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설마 그럽니까?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실까? 금년 안 오시면 내년에 오실까? 왜 빨리 안 오시는지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아서도 올바로 살지 못하니까 올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잠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원해서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 알라.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시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도 한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주님,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되어질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길을 떠나는 사람이 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신을 신고 떠날 차비하듯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 그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말은 깨어있으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줄 은혜가 있어요. 첫 번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줄 은혜가 뭘까요? 그때 우리에게 줄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은 조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엄청 큰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것은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그런데 그게 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것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그 앞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 10장 3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씀 하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잠시 잠깐 우리가 생각할 때 길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시편 90편을 보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정부티 한 잠깐 지나간 한 순간이 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러죠. 천년 하루 같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 잠깐 후에요. 때가 되면은 오실 이로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오실 날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 공중 재림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면 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면 하시오.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할 것이다.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갔었어요.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요. 아침 저녁 부녀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맷돌을 갈아서 이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떡을 구워서 먹어요. 그런데 일하는데 갑자기 한 여자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았어요. 남자 둘이 같은 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았어요. 자, 낮에 직장에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데려가십니다. 아침 저녁 구원받은 자매는 음식을 만드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음식 타는 냄새가 나는데 없네요. 여보 이거 다 타고 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인만 구원받고 남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갔어요. 그냥 밤에
깊이 잠들었는데, 잠들어서도 구원받은 사람 데려갑니다. 예. 낮이 됐든지 아침 저녁이 됐든지 밤이 됐든지, 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언제 오셔도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 예.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공중재림입니다. 예. 아주 두려운 음성으로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예.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네? 먼저 부활합니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 있고, 예, 육신은 무덤에 가 있겠죠. 예? 먼저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이라니까 참 몇 미터 공중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가 함께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이걸 갖다가 휴거라고 합니다. 랩처. 예, 휴거는 끌 휴자 덜 희자, 끌 휴자 덜 끄자, 끌려서 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52절을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자는 죽는 걸 말합니다. 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이 변하리니, 마지막 천사들이 나팔 소리로 함께 이 몸이 홀연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됩니다. 이 낮고 천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것으로 다 살고, 이 몸은 죽어서 썩을 몸인데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4절 같이 읽읍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썩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몸으로 입을 때에 사망이 이긴 바 삼킨 바 되리한 기록된 말씀이로, 사망은 완전히 권세가 끝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이제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소망입니다.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때 두고 봐야 한다고? 아니에요.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꽃실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예쁜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나비 떼가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넓은 바다를 건너가더라고, 떼가. 낮고 천하면 영광스러움을 변화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같이 읽읍시다. 또 죽은 자들이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공중제임이죠.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다. 장님이 노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세요. 물로 심판하기 전에 방주에 있던 그 노아의 가족들은 그냥 공중으로 올라갔잖아요. 물로 세상 심판할 때. 그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래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와 심판이 내리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은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공중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공중 재림 후에 지상 재림할 때까지 7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되어질 일이 있는데, 자, 조금 성경 좀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그 앞에 골로새서가 있고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당당히 한국 시민이에요. 한국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책임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를 건져줄 책임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한나라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주 국정을 받았죠.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 사니까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한나라 시민이요. 이 땅의 시민권은 잠깐 끝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나라 시민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이 땅에 고난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신 것도 마지막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몸의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자의 역사로, 주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분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병케됩니다.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되었으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보면 알아요. 그때 되면은, 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요, 천국에 100만 분의 1도 안 될 걸 비교가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거는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조금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 그 제자들이 죽은 지 언제인데 아직 안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그 시대에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오실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볼 자도 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하신 이후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변형됐어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 모습이 갑자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대표고 엘리야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왜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모습을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 얘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 베드로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그 능력과 그 영광 중에 강림하신다는 것이 공교히 만든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이음을 친히 본 자다. 우리는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모습을 친히 봤다. 언제요?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그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들은 거룩한 산에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그 모습을 그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미리 보았다. 아니, 앞으로 될 것을 하나님이 잠깐씩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가기 전에 죽었어요. 너부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산채로 데려갔어요.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사람의 모습이고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갈 사람의 모습이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두 대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세와 같이 멀리서 바라보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주님 오실 때 산채로 변화될 사람들, 우리는 엘리야처럼 산채로 휴거될 사람에 속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충만하고 거짓과 또 불의가 충만하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가까운 것을 압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소망 중에 우리가 세상에 다시는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순종하면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